네, 콜링 스토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은식 목사입니다. 여러분 콜링 스토리로 참으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어떻게 그동안 평안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콜링 스토리 우리 2022년도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할 때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귀한 목사님 이제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 목사님 앞으로 모시려고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콜링 스토리에 보내주신 귀한 목사님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한가족 교회를 담임하시는 황대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는 목사님이시고요. 특별히 또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또 주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많은 주님의 귀한 목회자들에게 또 귀한 가르침을 주시는 또 교수로서의 또 사역도 감당하고 계시는데 저도 잘은 모르지만요. 오늘 방송 전에 잠깐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께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여러분 함께 채널 고정하시고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황대현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네, 앉으시죠. 네. 네, 목사님 이렇게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자리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 귀한 일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도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콜링 스토리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 여기 화면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오늘 저녁에 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본 TV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에게 현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코로나 오미크론이 굉장히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지내시나요? 예, 저는 잘 지내고 있고요. 감사한 건 이번에 전혀 확진 한 번도 안 됐는데, 이제 요즘에 우리 교인들이 어린이를 또 청소년을 비롯해서 한 명씩 두 명씩 걸리는 소식이 와요. 너무 안타깝고 계속 지금 기도 중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교회들도 또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잘 이겨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국민 5명 중에 한 분이 오미크론에 확진받았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닌데 하루속히 또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운 때가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이 코로나 한 2년 좀 넘었는데요. 근데 코로나 기간 중에 또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주신 은혜가 있다면 또 짧게 한 가지라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 코로나가 금방 끝나겠지 하고 또 이제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를 병행을 하는데 동시에 같이 하는데 영상 예배가 예배 같지 않아요 이런 성도들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랬는데 이제는 코로나 시대를 어차피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다음 세대나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한 우리 김은식 목사님처럼 영상 콘텐츠도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개발해야 되겠다. 그러는 가운데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새벽 기도회는 대면도 하고 동시에 제 노트북으로 켜서 온라인 줌으로 그래서 두 종류의 청중이 있어요. 예배당에 있는 분, 온라인에 들어와 있는 분 거의 비슷한 숫자가 들어와 있어요. 너무너무 또 감사하네요. 또 돌아보면 적응을 해요. 코로나가 또 우리에게 슬픔만 준 것은 아니네요, 목사님. 맞아요. 그러면 또 너무 그래도 목사님 코로나 중에 또 확진받지 않았다는 소식이 가장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확진 받으셔도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완쾌는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안 받고 지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 콜링 스토리가 이제 한국어로는 소명 이야기인데 이제 조금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언제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었었나요? 혹시 모태신앙이신가요? 아,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네네네. 이제 근데 제가 영세를 받았어요. 아, 네네네. 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님이 네. 천주교 신자셨어요. 아, 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그때도 천주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네네네.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네.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 네. 그런데 이제 산모가 아기 낳지 얼마 안 되면, 네네. 이 젖이 불잖아요. 애기 네네네. 모유를 수유해야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싹 말라버린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제 저희 할머니, 우리 어머니한테는 시어머니죠. 이분이 네네네. 미신을 믿는 분이라, 네.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부정이 탔다. 그래서 이제 소박을 놓으신 거예요. 친정가 있거라. 네. 그러니까 그 깐난쟁이 젖먹이를 안고 저희 어머니가 친정에 왔는데, 네네. 아기는 배고프다고 울고, 네. 애들 먹일 건 없고, 네. 그때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천주교회를 갓 다닌 초신자였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가서 빌자. 하나님도 아니죠. 하느님이죠. 그렇죠. 천주교회는. 네. 그래서 어머니하고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성당을 가서 네네네. 기도를 했어요. 오. 뭐 우리 어머니도 기도할 줄을 모르고, 네네. 할머니, 할아버지도 초신자니까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모르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냥 울며 불며 하나님 우리 애기 배불리 먹게 해 주십시오. 네네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한 이틀 있다가 네. 할머니가 저를 먹이기 위해서 뭐 그때는 암죽이라고 그러죠. 네. 그걸 끓이는데 우리 어머니가 엄마 이것 좀 봐요. 그래서 젖이 네네네. 뿌른 거에 옷이 젖을 정도로. 오. 그때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네. 신이 있나 보다. 아.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네네네. 하느님이. 네. 그래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저희 어머니 깐난쟁이인 저까지 네네네. 성당을 열심히 다니고 교리 공부하고 그러면서 네 사람이 동시에 네네네. 영세를 받게 됩니다. 오.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세례죠.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유아 영세를 받은 거예요. 오, 네. 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네네네. 거의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제가 성당에서 자랐어요. 아우, 그래요? 모태신앙은 아닌데 네네네. 거의 뭐 모태신앙 비슷하게 그렇군요. 예, 성당에서 네. 자랐어요. 아마 이제 목사님처럼 그렇게 이제 천주교에 다니시다가 또 예. 이렇게 개신교 기독교로 오신 분들은 뭐 두 개를 다 경험해봐서 네. 뭐 이제 궁금하진 않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이제 미사 그 천주교는 예배를 미사라 그러는데 한 번도 드려보질 못했거든요. 그냥 이제 지식적으로만 책을 통해서나 네, 예. 간단한 영상을 통해서 했는데 목사님 뭐 조금 궁금해서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까지면 그래도 어려서부터 꽤 많은 그 시기를 그 천주교 안에서 자랐는데 뭐가 좀 다르나요? 이렇게 저는 천주교회를 그냥 다닌 게 아니고요. 네. 어렸을 때 그런 어떤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네네네. 굉장히 예쁨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성당이 나의 놀이터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네네네. 가운데 네. 천주교를 다녀본 분이 계신다면 알 거예요. 네. 천주교 미사를 드릴 때 옆에 있는 아이 2명이 있어요. 그걸 복사라고 그래요. 네. 대복사, 소복사. 네네네. 신부님의 미사를 돕는 아이예요. 네. 제가 그것까지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세례를 주면 학습받고 세례 받잖아요. 네네네. 천주교회는 영세를 받은 다음에 네네네. 견진성사라는 게 있어요. 오, 네. 그리고 영세는 물로 네. 줘요. 우리랑 비슷하게. 네. 근데 견진성사는 네. 기름으로 줍니다. 오. 기름으로. 그러니까 영세는 신부님이 주고,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베푸시고, 그렇죠. 네. 견진성사는 신부님이 주는 게 아니라 저는 김수환 추기경한테 받았어요. 오, 그러세요? 교구장이. 이야. 그러니까 저는 그때 서울 그 교구에 있는 성당이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가톨릭으로 보면은 견진까지 받으면 구원을 보장합니다. 오.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네. 일단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근데 이 천주교회는 그런 거보다는 자기의 죄 고백이나 이런 거를 네. 신부님을 거쳐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 여러분 고해성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밀실에서 신부님 계시고 네네. 신부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런 네. 죄를 졌습니다. 그럼 신부님이 네. 다 듣고 그래요. 그러면 묵주신공 5번 하세요. 오. 그러면 이제 신부가 그걸 보석이라고 그래요. 네네네. 용서를 해주는 거지. 그거를 그렇죠. 하면.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와 천주교의 다른 점이 뭐냐라고 말하면 뭐 예수 믿는 건 똑같아요. 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건 똑같은데 네. 구원의 방편으로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개입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신부님의 역할이 그 목사님의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 이러지만 신부님은 Godfather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부님이 신의 대리자예요. 네네네. 죄도 신부님이 용서해주고. 그게 다르죠. 그렇군요. 예. 하여튼 다음에 또 오셔서 네. 잘 또 칠판으로 한번 잘 정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제 또 목사님께 이제 또 궁금한데요. 그러면 이제 그 중학교 2학년, 그 2학년 때까지 그러면 이 김수환 추기경으로부터 그렇게 영세도 받으시고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 그 안에 그 문화 속에 갇혀 있다가 어떻게 우리 또 이 개신교 이렇게 또 기독교 또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셨는지 무슨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렇죠. 그 우리나라도 김일성이 우리가 못 내려오는 게 중2 때문에 못 내려온다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는 굉장히 지적으로도 생각이 많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부님 가까이서 있으면서 사람은 다 죄인인데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4학년 무렵에 성당을 다니지만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노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지만 그때는 막 그 애들이 골목에서 놀면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막 북치고 그렇죠. 맞아요. 네. 그 전도대가 애들을 전도하는데 애들이 우르르 교회를 가는데 저도 따라갔거든요. 네네네. 요즘처럼 뭐 좋은 그 교육관이 어디 있어요. 가보니까 그렇죠. 마룻바닥 예배당에 그 목사님 설교하시고 그다음에 분방 공부 시간이 됐는데 교육 시설이 없으니까 넓은 예배당 바닥에 뭐 이반 저반 막 옹기종기 모여갖고 와글와글 막 분방 공부 너무 돗대기 시장인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때 제가 4학년 때인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한 아이들이 한 11명쯤 됐어요. 애들이 너무 부잡스럽고 막 이러니까 애들 보고 이제 끝날 때쯤 돼서 손 잡아라. 그럼 이제 동그랗게 앉아서 손을 다 잡은 거예요. 손 놓으면은 오늘 간식 없다. 여름 성경학교 간식. 그렇죠. 그거 먹으려고 왔는데 그거 없으면 안 되죠. 손 놓으면은 그 사람은 오늘 간식 없다. 기도할 건데 기도할 때 눈 뜨면 간식 없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듣고 눈 질끈 감고 빨리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흑 하고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잖아요. 애들은 선생님이 울면 기분이 쎄해지면서 그렇죠. 왜 우시지? 우리가 뭐 잘못했나? 근데 선생님이 울면서 울음 섞인 목소리로 기도를 이어가는데 제 이름이 나와요. 또 그 옆에 있는 친구 이름이 나오고. 그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니까 나이가 한 21~22살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어린 선생님인데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흑 하고 흐느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우신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 우신다. 이게 감동이 됐던 거예요. 그게 이제 한쪽 마음에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성당 다니던 사람이 다음 주를 또 교회 가는 건 아니었죠. 근데 이제 죄에 대한 부분. 죄에 대한 부분.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를 받는 건데. 신부님한테 고백해서 용서를 받으면 신부님도 죄인일 텐데 신부님의 죄는 누가 용서해 주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전도사님들이 계셔서 교육을 담당하지만 성당은 수녀님들이 주로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수녀님한테 묻죠. 수녀님, 그럼 신부님은 죄는 누가 용서해 주십니까? 그랬더니 수녀님 말씀이 또 다른 신부님한테 고해성사한대요. 그 신부님은요, 그러니까 서로 품앗이로 하는 거예요. 품앗이로. 그러니까 제 어린 마음에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제가 어떤 죄를 짓고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했어요. 뭐 죄라는 게 뭐 심각한 죄겠어요, 중학생이. 그렇죠. 부모님한테 거짓말하고 뭐 또 저금통 뜯어가지고 어디 뭐 딴 거 군것질하고 뭐 이런 등등이에요. 가책이 돼가지고 그걸 신부님한테 얘기했더니 신부님이 저한테
십자가의 길을 2번 하거라. 네네네.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은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네. 어떤 성당이든지 가면 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던 그 재판받는 장면 뭐 이런 장면에서 14개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쪽에 7개, 저쪽에 7개를 이렇게 그 판화처럼 붙여놔요. 판화든지 그림이든지. 네네네.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주기도문 한 번 외우고 뭐 성모성 외우고 이걸 외우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 바퀴가 한 번이야. 한 번이고. 십자가의 길. 아. 그러니까 2번을 이제 한 거예요. 내 죄값을. 네네네. 죄에 해당되는. 네네네. 그거를 하는데 이거를 한다고 해서 죄라 용서를 받나? 네. 내 마음에는 죄책감은 여전히 있는데.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는 좀 뭔가 어린 마음에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성당을 안 나가게 됐어요.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저는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네네.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면서 네. 많이 실패를 하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빚쟁이가 우리 집에 찾아오고 이러는 걸 보면서 네네.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저희 아버지는 그 연세인데도 법대를 나오셨거든요. 네네네. 법대도 나오시고 물론 사법고시 안 되셔가지고 네네네. 사업을 하고 이러는데 계속 망하시는 거예요. 남의 돈도 막 끌어쓰고 망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빚쟁이들이 빚 달라고 우리 집에 쳐들어오고 그렇죠. 아버지한테 모욕을 하고 왜 네네네. 빚 안 갚냐. 네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돈이 있어야 사람 취급을 받는구나. 네네네. 그리고 또 우리 작은 아버지가 아버지 네. 동생이죠. 네. 인생은 결국 돈이다. 돈을 벌어야지 돈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졌죠. 네. 우리 아버지가 뭐 법대를 나와도 돈 없으니까 저런 사람한테 저렇게 자식 앞에서 욕도 먹고 그러는구나. 네네네. 그래서 전 돈을 많이 버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네. 돈을 많이 벌어서 인생이 최고라 행복할 거라는 그 작은 아버지가 네.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어요. 오, 네. 38살. 네네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런 판 같은 데다가 머리 찍은 사진, 필름, 시커먼 무슨 네네네, 필을 여러 그렇죠. 개를 꽂아서 보이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여기 머리에, 뇌에, 네. 뭐 머리카락 같은 굵기에 혈관이 하나 터졌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뇌사가 됐어요. 뇌사. 오. 그러니까 우리 작은 어머니가 집을 팔아서라도 치료비는 드릴 테니까 의사 선생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네네네. 절규하듯이. 근데 의사 선생님은 죄송합니다. 돌아가셨어요. 오. 말 한마디 못하고.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혼란이 왔죠. 집을 팔아서라도 치료비를 드린다는데 못 고치는구나. 돈이 아니구나. 돈 갖고는 죽는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구나. 그렇게 하고 마음에 굉장히 충격이 오고 혼란스러울 때 네. 제가 전도를 받아요. 그때가 이제 계속 중학교 때인가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네. 1학년. 1학년 때. 네. 그때 이제 선배가 네. 대현아 교회 가자. 네네네. 그러니까 뭐에 끌린 듯이 제가 교회를 처음 갔어요. 네. 처음 갔는데 그때 옛날에는 토요일 날 청소년 예배가 그렇죠. 있었어요. 있었죠. 네. 그 여전도사님이 학생부 교육전도사님이셨는데 네네네. 네. 그분이 예배를 하면서 설교가 네. 히브리서 9장 27절. 저 네네. 잊지도 못해요. 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렇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네네. 이 부분 갖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 제가 그 말씀이 강력하게 제 마음에 왔어요. 난 조금 아까 우리 작은 아버지 돌아가신 거 보고 왔거든요. 네네네. 죽는다.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네네네.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 여전도사님의 설교가 이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다 지옥 가는데 그렇죠. 살 길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성당을 나와서 네네네. 그때 그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초등학교 때는 네. 그 선생님의 눈물을 보면서 제가 교회에 대한 뭔가 어떤 좋은 이미지는 있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는 뭐 누가 날 끌어주는 사람이 네네네. 없으니까 네. 그냥 그러고 말다가 계기가 돼서 말씀 들으면서 그리고 네네네. 그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었어요. 네네네. 자그마한 교회인데 너무 따뜻했어요, 교회가. 환영하고 또 네. 뭐 새 친구 왔다고 뭐 선물도 주고 예쁜 여학생이 그때는 다 예뻤어요. 성경책도 펴주고 이야. 찬송가도 펴주고 네. 뭐 그러면서 뭔가
이 메마른 나의 이 마음에 네네네. 이 사랑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받는 느낌. 네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죠. 네. 그리고 호기심이 아니라 이제 다니면서 이제 네. 말씀도 듣고 반응도 하고.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닌 것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거듭남의 네. 체험이라든지 이제 조금 인격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단순히 그냥 교회가 참 좋다. 그 수준을 넘어서서 진짜 이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와 동시에 성령으로 거듭난 그 혹시 뭐 특별한 그런 계기가 또 있으셨나요? 뭐 수련회 때라든지 아니면 개인 신앙생활 하시다가 근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네네네. 저는 예수님을 한 10번 정도 영접한 것 같아요. 오,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네.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나의 주님으로 믿었어요. 네네네. 근데 살다 보니까 네네네. 동생하고 다 찌그락찌그락 하고 싸우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이 무슨 천국을 가나. 그럼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그 부흥회를 하셨어요. 네네네. 부흥회 강사로. 그러니까 부흥 강사님이 말씀을 막 전하시면서 이제 말미쯤 돼가지고 네네네. 죄를 회개도 얘기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사람, 영접할 사람 손들라고 네네네. 눈 다 감으라고 아무도 안 보고 있고 나만 보고 있다. 내가 기도해 주겠다니까 손을 제가 번쩍 들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예수님을 또 간절히 영접해. 진짜로 영접해. 진심으로. 진심으로. 네. 근데 또 약발이 떨어져. 그래갖고 또 이게 내가 네. 구원받았나 그때 착각한 거 아닌가. 네네. 또 그러면 여름 수련회를 가. 네. 그러면 또 그 옛날에는요 수련회 가면 캠프 파이어를 했어요. 그렇죠. 막 거의 캠프파이어 마지막 하면 날 이제 저녁에. 전도사님이 막 찬양하고 주여 네. 하고 막 기도한 다음에 이제 종이 하나씩 나눠줘가지고 네네네. 그동안 자기가 지은 죄를 여기다 쓰래. 죄를 쓰고 그래갖고 이제 그걸 다 꾸기고 아무도 안 보게 꾸기고 해서 이제 불에다 던지는 거야. 네. 너의 죄를 사하였노라. 막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네. 그래서 또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을 했어요. 네. 그또 부흥회 하면 또 이제 가을쯤 되면은 또 부흥회에서 또 강사는 다르지만 레파토리는 비슷한 거의 비슷하죠. 어떤. 네. 그때는 또 뭐 안수해 준다 그러면 또 안수 받으려고 또 주연이가 영접합니다. 또 어떨 때는 또 앞으로 나오래 또 목사님이. 네. 그럼 또 나가서 또 기도 받고. 그래서 한 10번쯤 했어요. 네. 나는 가짜로 영접한 걸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목사고 되고 나서 생각하니까 네. 예수님을 내가 그 자리에서 영접했다고 그 순간에 구원받았다라기보다는 이미 창세 전에 나를 그럼요. 예정하시잖아요. 선택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해서 제가 막 뜨겁거나 떼굴떼굴 굴르거나 네. 내 인생의 죄가 뭐 파노라마처럼 막 흘러가거나 네.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갑자기 입이 터지면서 따따붙다 막 방언을 막 하거나 네네네. 그런 것도 없어요. 네.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주님 네.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마치 운전석을 양보하듯이 네. 주님 여태까지는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살았는데 네네네. 내 인생의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세요. 네네네. 그러면서 내 삶에 백지수표 드리듯이 네. 그렇게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는데 그게 아마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그 선생님의 눈물 흘린 기도를 들으면서 네. 제가 주님 앞에 영접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했고, 네, 했고, 캠프파이어 때도 했고, 네, 했고. 언제 그것이 예수님인지 모르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아마 그게 초등학교 때 내가 난생 처음으로 주님 앞에 네네네. 주님 내 인생을 다스려 주세요. 나 주님 내 주님으로 모십니다. 그 고백을 제가 처음 했을 때거든요. 네네네. 예수님은 아마 그때 영접한 것 같아요. 와. 야, 우리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다음 세대 교사 선생님들도 좀 계시는데 굉장히 용기를 많이 얻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주력을 하는 게 어린이 전도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경험이 있어갖고 네네네. 초등학생들도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고 그럼요. 얼마든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네.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들 코로나 되기 전에는 교문 앞에서 늘 전도한 게 네. 전도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또 기도하고. 네. 그래서 코로나 직전에는 1년에 한 1,000명 정도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 전도하면서. 네네네. 물론 아이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그 학교 앞에서 팝콘 튀겨가면서 네네. 애들 주거든요. 네. 그럼 애들이 그 팝콘 먹으려고 막 줄 뛰어와요. 서지요. 줄 서지. 네. 그러면 이제 그것만 막 주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팀을 이루어서 이제 우리 글 없는 책 가지고 이제 복음을 네네네. 전해요. 네. 목사님 글 없는 책 아시죠? 알죠. 네. 그걸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아이들은 요 엄지손에다가 십자가를 볼펜으로 써줘요. 네네네. 요거 보여야 이게 팝콘 교환권이.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물론 예수 영접 안 했어도 네네네. 다음 날이 또 있으니까 네. 일주일에 한 번 나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 십자가 그려지면 요거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 보고 이제 팝콘을 주고.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영접한 아이들이 1년에 한 1,000명 정도 네. 됐어요. 야. 물론 걔네들이 다 우리 교회 나오냐? 그건 그렇진 아니에요. 않지만. 그건 아닌데 어쨌든 그 순간에 아이들이 영접했고 그럼요. 네. 그 먼 훗날이라도 이 아이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네. 예, 그럼요. 이런저런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때 내가 예수님 믿었어. 팝콘을 먹은 것도 먹은 거지만 그때 내가 복음을 들었어. 들어놓은 게 그럼요. 하나님이 이제 불꽃을 일으킬 그렇죠. 때가 있다는 거지. 네. 그래서 어린이 사역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오늘 콜린 스토리 시청하는 우리 시청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가 다음 세대 교사가 아니어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좀 집중하여 또 복음을 전하라는 귀한 메시지를 또 들려주시는지 아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1년에 1,000명 다 목사님 교회로 안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이제 예수님 한 10번 영접하셨고 그러다가 목사님 근데 어떻게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예. 신학교에 갈 생각은 어떻게 하시게 되셨나요? 제가 이제 고등학생 저는요, 네. 공고를 나왔어요. 네네네. 예, 서울 공고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워낙 오래된 학교니까 100년 넘은 학교예요. 네. 아버지가 이렇게 사업이 제가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할 때도 교회를 가면 행복했는데 네네네. 집에를 돌아오면 아버지가 집이 늘 어려웠으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쁘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다가 네네. 이제 공고를 나오면 취업을 나가요. 그래서 저는 빨리 독립을 해가지고 네. 돈을 벌어서 이 빚진 생활을 청산하고 싶었어요. 네네네. 근데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렇죠. 그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때 당시만 해도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이 공과대학을 좀 혜택을 받아서 갈 수 있는 조건들이 많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공과대학을 갈까. 근데 이제 제 마음에 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게 뭘까? 네네네. 그랬더니 말씀을 전하는 거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저 신학교 가고 싶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아니다. 너는 네. 너네 엄마 아빠가 아직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네네네. 또 제가 받아들이거든요. 네. 가뜩이나 너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신학교까지 가면 너네 아빠 엄마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다치니까 네. 다시 생각해라. 그리고 정 가고 싶으면 네. 일반 대학 진학해서 그 다음에 가거라. 목사님이 허락을 안 해주셨어요. 오.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에서 신학교를 3명이 원서를 썼는데 네네네. 제가 계속 떼를 쓰고 아닙니다. 저는 꼭 가고 싶습니다. 네네.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간절히 원하니까 네. 목사님이 이제 못 이겨서 네네.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오, 네. 그래갖고 이제 신학교를 갔죠. 네네네. 가고 이제 발표가 났는데 네네. 똑 떨어져 버린 거예요. 3명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3명 떨어진 사람은 이제 뭐 2사람은 그냥 딴 길로 가버리고 네네네. 나는 이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집에서는 고봐라 무슨 신학교냐 얼어 죽을 뭐 그러면서 네. 할 수 없다. 네. 그래서 너는 이제 딴 데로 대학을 가거라 해서 다른 대학을 원서를 넣어서 네네네. 합격을 했어요. 다른 대학을. 네. 인천에 있는 네네네. 무슨 대학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냥 이상하다. 그러면서 어쨌든 부모 말에 순종을 해야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등록금을 마련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집 앞에 봉투가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오, 네네네. 추가 합격 통지서. 야, 그래서 추가 합격을 한 거예요. 와, 그 신학교에. 네. 야. 그래서 학교를 가서 그 학교를 가니까 어머니도 할 말이 없죠. 그렇죠. 합격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서 등록을 하고. 네.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보니까 내 앞에 누군가가 등록을 안 했어. 그래서 제가 꼴찌로 붙었잖아요. 아유. 그래서 신학교를 꼴찌로 붙었으니 어떤 마음을 갖고 다니겠어요. 덤으로 붙여주셨다. 난 겸손해야 된다. 제가 아마 공부를 잘해서 붙었으면 뭔가 좀 더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난 늘 내 정체성은 난 꼴찌로 붙었다. 나는 정말 은혜 아니면 신학교도 못 올 사람이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지요. 야, 저는 누구보다 목사님 마음을 공감합니다. 근데 목사님 벌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이라는 것을 아마 성도님께서는 다 아셔서 괜찮으실 것 같고요. 목사님, 그리고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 이렇게 또 갈등은 없으셨나요? 아,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하는. 있었죠. 네. 신학교를 가가지고. 네. 시험을 봤어요. 네네네. 근데 컨닝들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들이. 아. 예? 네. 제가 81학번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 전도사님들이 막 컨닝을, 근데 알고 보니까. 네. 세례는 받았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도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컨닝들 하고 막 이러니까 제 마음에 큰 시험이 왔어요. 아, 이 사람들이 주의 종 되겠다고 온 사람들인데.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어느 신학교 나왔는지 얘기 안 합니다. 네네네. 알고 싶은 분은 저한테 500원 내시고. 예. 그래서 제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네. 이제 그만두려고 했어요. 6개월 만에. 네네네. 그래서 아는 그 선배 형님한테. 형님 나 이 학교 못 다니겠어요. 네. 도대체가 이 전도사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컨닝을 하니. 네네. 내가 이 학교를 다닐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저는 무슨 교회에서 전도사님 소리를 들어. 네네네. 난 학교 때려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형님이 저하고 신학교 1년 선배거든요. 네네네. 나이는 많으셔요, 저보다. 네네네. 그러면 그래, 너도 힘들겠구나. 이런 소리를 좀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대바람에 이 새끼야 너 형님이니까 네네네. 그만둬. 너 같은 놈은 신학교를 다녀봐야 넌 안 돼. 넌 바리새인 거야. 너 세상에 죄 없는 놈 있어? 막 야단을 치고 너한테. 나는 이 컨닝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저런 인간들하고 같이 공부하기 싫다 그랬는데 그 맞아요. 형님은 나를 향해서 너는 지금 어디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냐? 네가 하나님 앞에서 남들 그거 할 수 있는 거냐?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네. 제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때 때려치지 않고 회개하고 뭐가 잘못입니까? 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네. 근데 그 형이 나한테 너 그렇게 바리새인 같이 성경책 옆구리도 아니야 이렇게 끼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정장을 입게 했어요. 네네네. 꼭 정장에 넥타이. 네. 그리고 성경책도 이렇게 드는 게 아니고 이 가슴이 이 뜨거운 그쵸, 가슴 이렇게 딱.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그 형은 털털하게 그냥 운동화 신고 다니고 네네. 잠바 걸치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 바리새인 새끼 또 온다 막 이런 식으로 맨날. 근데 저를 미워하진 않았어요. 저 데리고 막. 네. 그러니까 너 같은 놈은 지금 빨리 그만둬야지. 네네. 큰일 난다고. 그래갖고 제가 하나님 앞에 깨졌어요 그때. 그래서 그렇군요. 내가 남들의 그런 약점들을 보려고 하고 그랬군요. 그래서 저는 저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지. 네네. 다른 사람 커닝한 거 이렇게 보면서 손가락을 질을 했구나. 네. 그때 한번 위기가 있었지. 아, 그렇군요. 네, 정말이에요. 이야,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또 그 과정을 잘 이렇게 지나셨네요. 그럼 목사님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신 지는 지금 한 20년 넘으셨죠? 20년 넘었죠. 네. 예. 거의 한 30년 30년 되셨어요. 예. 그때 안수 받을 때 남다른 또 특별한 감동과 감격이 있으셨나요, 목사님? 아, 안수는 받고 싶지 않았었어요. 좀 천천히 받고 싶었어요. 아, 천천히 받고 왜냐면 30살에 안수를 받으니까. 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긴 했어요. 교회에 이제 담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덜 익었는데 안수를 받아도 되나?
근데 뭐 어쨌든 상황이 그렇게 되고 네. 또 받아야 되는 것 때문에 받는데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너무 부족하고. 네네네. 근데 희한하게도 성도님들이 기뻐하셨어요. 네. 그러면 목사님은 이미 그럼 신학교 그 MDB 과정부터 개척을 하셨던 건가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네.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네. 우리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이 오시게 돼요. 네네네. 이 전도사님은 저하고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전 공군 출신이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신학대학을 3학년 마치고 입대를 하니까 네네네. 그때 당시에 공군 군목이 네. 저희 선배 목사님이었어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수소문을 해가지고 저를 이제 그 1등병인데 네. 교회로 불러가지고 군종병도 아닌데 네네네. 이것저것 좀 맡기고 당신이 어디 가면 수요일 저녁 예배 설교도 시키고 네네네. 그때 같이 있었던 전도사님 한 분이 네. 그분은 방위였어요. 네네네. 저는 현역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관계로 서로 교제가 있었는데 이제 제대하고 저는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네. 이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네 청년부 수련회 하는데 네네네. 강사로. 오. 그러면서 제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부러워요. 뭐가 부러워요? 목사님 보니까 저는 회사 다니는 것 같아요. 교회가 크니까 네네네. 딱 출근하면 뭐 그날의 업무가 딱 그렇죠, 있는 그렇죠. 딱 거예요. 있죠. 출근해서 할 일하고 퇴근하고. 저는 뭐 개척교회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그렇죠. 사람 만나고 아이들하고 놀고. 네네. 교인들 뭐 대여섯 명밖에 안 될 텐데.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님 무슨 정신에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밥 먹자고 신학한 거 아니잖아요. 네네네. 같이 합시다.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읍시다. 사례비는 내가 줄 수는 없는데 네네. 조금이라도 생기면 같이 당신이나 나나 사례비 같이 나누면서 합시다. 네네네. 근데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고 나 그럴 줄 알았는데 네. 심각하게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도 말을 해놓고 아차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기도를 했죠. 네. 그랬더니 한 달 만에 정리를 하고 내려왔어요. 아. 그래서 그분이 그 일반 학부만 나왔어요. 네네네. 그래서 나는 이미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 문제가 없는데 당신은 학부만 나와서는 목사 안수를 못 받으니 네. 신대원을 가야 된다. 네네네. 근데 이제 신대원은 기왕에 갈 거면 합신을 가라. 네네네.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거기 계신다. 네네네. 그래서 그분을 제가 추천서를 써가지고 네네. 합신을 담임 목사로 이제 써서 보내는데 네. 쓰면서 생각하니까 나도 가고 싶은 거예요. 오. 그렇군요. 저는 성결교회에서 컸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성결교회에서 컸는데 아야 그 잘 모르니까 그래서 네네네. 나도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수소문을 해갖고 네. 다른 목사님한테 추천서를 받아서 네네네. 담임 목사와 전도사가 같이 합신을 들어간 거예요. 1학년부터. 네. 오,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네. 담임 목사가 전도사가 같이 들어오니까 네네네. 금방 교수님들이 이뻐하셨죠. 기억도 해주시고. 예. 그래서 이제 신대원을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야. 근데 목사님 방송 전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대화를 나눴을 때 들은 바로는 목사님 무슨 또 아프리카 선교를 하시다가 또 한국에 들어오셨다고. 네네. 아니 그거는 그럼 어떤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요. 네네. 학부. 네. 학부를 졸업했는데 학교를 다니는 중에 네. 저는 군대를 갔고요. 네네네. 군대 간 어간에 그 아까 저한테 바리새인 새끼라고 욕했던 그 형이 네.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나한테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형 굉장히 친한 형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군대 간 사이에 그렇게 하니까 저는 군대에서 편지도 쓰고 해외로 네네네. 기도도 하고 기도 편지도 날라오고. 네네네. 근데 그 형이 어느 날 저한테 개인적인 편지를 하기를 네. 자기는 지금 아프리카에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기술 학교를 세워서 네네네. 여기에서 이제 기술을 가르치고 또 이들과 함께 먹고 자고 제자 훈련을 하는 이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여기에 훈련된 전자 기술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 네. 제가 전자과거든요.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후원도 하고 선교비도 보내고 기도 편집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여기에 훈련된 전자 기술자가 필요하다. 기술자가 네네네. 오면은 뭐 밥솥도 고치고 뭐 이런 것도 고치는 걸 해서 네. 이 사람들이 너무 없으니까 네네네. 먹고 사는 생계를 위한 기술 하나를 전수시켜주면 자립을 네네네. 한다. 네네네.
이거에 강사 요원이 필요하다. 근데 내가 볼 때는 너가 적격인데 네네네. 하나님의 부름이 있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 네네네. 아, 미치겠는 거예요. 안 들었으면 몰라도. 안 그죠? 들었으면 몰라도. 네. 근데 계속 그게 귀가에 쟁쟁쟁쟁 울리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네. 그리고 아프리카로 이제 가게 됐죠. 그럼 한 4년 4년 정도. 4년 반 정도. 4년 반 정도. 고생 칙삭 했어요. 왜냐면 네. 전자기술자가 필요해서 갔는데 네네. 전기가 없어. 그 동네. 야.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 AS맨 교육까지 받았어요. 가려고. 야. 세탁기 고치는 거. 네네네. 요즘 TV는 못 고치지만 네. 너무 복잡하니까 그때는 뭐 딱 열면 트랜지스터니 막 이런 거 있을 때잖아요. 브라운관 네네네. 있고. 네. 테레비 고치는 거, 세탁기, 냉장고 고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AS민 교육을 직접 받았어요. 네네네. 저 수원에 가가지고. 네. 그래서 그거 가르치려고. 근데 갔더니 학교를 건물이 없는 거예요. 네네. 건물 지어야 돼. 네. 그러니까 뭐 기술을 가르치고 뭐고 간에 일단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서 이제 소위 이제 노가다라고 이게 네. 국어로 뭐라고 그랬니? 맞아요. 노가다. 노동을 했어요. 그 집 짓는 걸 막 같이. 네. 선교사가 돈이 없으니까 네. 일꾼도 사고 직접 몸으로 때우기도 하고 막 날르기도 하고 네. 그런 세월을 보냈죠. 그러면서 제 비자를 전자교관으로 갔는데 당장 전자를 못 가르치니까 네. 이제 행정으로 바꿔서 그 기술학교를 제가 나중에는 교장을 하다가 들어와요. 그 기술학교를 이제 책임지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좀, 그래서 선교사로는 그렇게 갔었죠. 아, 그러셨군요. 그럼 이제 그 일도 하면서 계속 복음도 전하고 같이. 그렇죠. 같이 겸해서 먹고 자고 하는 하시구나. 거니까. 예. 야, 저는 이 참 2022년도 들어서 이제 참으로 오랜만에 콜링 스토리를 다시 이제 시즌 2로 시작을 했는데 참 이 콜링 스토리가 좋은 이유는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과정이 참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 신기하고 놀라운데 그렇죠. 오늘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나누면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거의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선생님의 그 눈물의 기도가 어쩌면 그때 이제 목사님을 또 이렇게 터닝 포인트로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그러한 선생님의 기도가 아니었나 하는 좀 생각을 하면서 참 신기했어요. 저는 영세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중학교 2학년까지 천주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또 한 번 딱 왔는데 그 선생님의 눈물의 기도가 사실 목사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겠죠.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지금까지 쭉 변함없이 어쨌든 여러 가지 스토리는 있었지만 주님 안에서 계속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시고 계시잖아요. 목사님 이제 시간이 거의 다 가고는 있는데요. 예, 목사님 그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의 길 걸어가면서 가장 뭐 많은 기억들은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께 가장 감사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뭐 목회 현장에서 일어난 뭐 은혜의 일들도 있겠지만 그 한 가지만 좀 나누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 아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네. 그 서울 온누리교회 장로님이 계셔요. 네. 박 장로님이라고. 네네. 그 선교사님 때문에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그 김선일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네네네. 그렇죠. 참수됐던 적이 그렇죠. 있어요. 있죠. 근데 그때 네. 우리나라 뭐 안기부니 뭐니 다 가서 이렇게 할 때 네. 이분이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예요. 그분이. 예. 네. 그래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네네네. 그래갖고 그분이 이제 한국에 그 이제 시신이 돼서 돌아올 때 네네. 그때 이제 뭐 온누리교회 뭐 목사님, 부목사님 전부 다 공항으로 나가서 할 때 제가 아는 장로님 아버님이 돌아가시려고 할 때였어요. 네. 그래서 그 아버님이 대학교 교수님인데 네네네.
예수님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너무 완고하시고 무서운 네네네. 분이라 식구들이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그 장로님이 집사님일 때인데 저한테 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우리 아버님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우리 아버님에게 예수님 좀 전해줄 수 있겠냐고. 목사님들 계실 텐데요. 목사님 이런 사정으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부목사님들이 다 공항에 나갔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야. 아버님은 막 운명하려고 막 이러고. 네네네.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작은 개척 교회니까 그래요, 네. 그럽시다. 그러고 제가 가가지고 그 집에 들어섰어요. 들어섰더니 자녀들이 다 모여갖고 아버지는 누워 있고 제 뒤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인사를 했어요. 제가 아무개 집사님 통해서 왔는데 아무개님 제가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그랬더니 눈만 번들번들해요. 그래서 괜찮으시면 눈 한번 깜짝해 주실래요? 그랬더니 눈을 깜짝하더라고. 오, 네. 근데 제가 기도해드리기 전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네. 선생님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면 눈을 2번 깜빡거려 주세요. 2번 깜빡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네네네. 그러면서 알아들었는지도 눈 깜짝으로 물어보고 네네네. 예 아니오를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기도를 하겠다고. 네. 그리고 안수 기도를 했어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 끝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제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걸 확인을 했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축복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이제 왔거든요. 뭐 황망한 줄 물 한 잔도 진짜 안 주시더라고요. 오. 그 집이 경황이 없으니까 그렇죠, 나를 뭐 그렇죠. 대접할 길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근데 돌아왔는데 이제 그 어른은 돌아가셨고요. 예수님 네네네. 영접하고 돌아가셨고 그 장로님이 저를 평생 은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예배당 이제 네네. 리모델링을 하고 이럴 때 네. 이분이 그 어떻게 예배당을 앉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네네네. 잡아주셨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자기가 기도하겠다고 그런 것이 평생 저에게 귀한 기억이 나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네. 그래서 그 자녀가 네. 장로님이 되셨고 네네네. 지금까지 우리하고 좋은 교제를 하고 물론 교회를 떠나서 네네네. 그래서 이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신 것 이거를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구나. 네네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제가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을 예수님 영접을 저로 인해서 많이 해요. 네네. 그런 것이 이제 목회하면서 네. 감사해요. 아유, 그래도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을 또 목사님 통해서 정말 지옥 갈 자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천국으로 인도받는 그 사역에 또 하나님의 목사님을 또 사용하고 계신다는 그 소식에 제가 더 기쁘고 감동이 되네요. 목사님 끝으로 우리 콜링스토리 시청하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목사님으로서 또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 또 사실 소명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님들 많이 있지만요. 코로나 2년 동안 참 많이 쉽지 않은 평신도로서의 그 삶을 살아내고 계시는데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말씀 이렇게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영상 우리 김은식 목사님 참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만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 목사의 콜링이나 비하인드 스토리가 때로는 여러분하고 얼마나 공감이 될까 하는 마음도 있긴 한데요. 좀 말씀을 저희 교회도 이 코로나 때 사업장들이 어렵고 어린이집 하는 가운데는 애들도 안 나오고 또 그 학원을 운영하는 분들도 애들이 안 나오고 해서 많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니까 아멘. 이런 어려움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여러분 홍해바다는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보고 건넜잖아요. 근데 요단강은 그 말씀을 맨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담글 때 그 스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려움은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어주시는 하나의 과정일 수 있어요.
홍해 바다에서 요단강까지 올 때 광야가 있었는데 그 경험을 하고 성숙시켜서 요단강을 멈추고 가나안 들어가는 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 좀 이겨내시고 또 힘들면 우세요. 힘들면 하나님께 힘들다고 기도하세요. 뭐 기도 격식 안 갖춰도 괜찮아요. 하나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목사님 끝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함께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는 거죠?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만 하면 되죠? 네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은식 목사님 또 이 본 TV를 통해서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잠깐 또 교제하고 또 참 좋으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많이 어렵지만 우리 성도들 용기와 힘 주시고 아멘. 또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잘 이겨내고 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예. 목사님 앞으로의 또 사역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네.